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 102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부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쪽이 닫히면 한쪽 피할 길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열리는 것을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문, 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한번 의심이 되고 신뢰가 깨지고 나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답이 안 보입니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쉽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와 같이 막장으로 치닫고 끝장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나타나지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 어렸을 때 일이지만 오늘 어제 겪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나 방법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육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방법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반복되는 실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럴 때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동굴 같은 때인 겁니다. 동굴은 어때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 순간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길, 어떠한 길도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길도 열려져 있는 그러한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동굴을 지나는 것처럼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였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요, 귀환하는 것이 약속이 없는 아주 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는 때였습니다. 역시 혹시 분갈이 해보셨어요? 집에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을 분갈이 합니다. 자, 자그마한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에 식물이 막 자랍니다. 조금 자라면 어때요? 이제 그 작은 화분에 가만히 두면 성장이 안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쑥 뽑아서 큰 화분에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쑥 뽑힐 때는 어때요? 아프죠. 힘들죠. 이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끝장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는 내 뿌리까지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으시는 겁니다. 옮겨 심는 목적이 뭐예요? 더 큰 화분에서 이제는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끼잖아요. 내 뿌리채 뽑힌 이 상황은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뿌리채 뽑힌 내 모습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지요.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고민들이 생기죠. 근데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뿌리채 뽑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옮겨 심으시는 때예요.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화분에다가 나를 옮겨 심으시고 또 뿌리를 내는 그 수고와 아픔이, 그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내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 동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를 지날 때 어떻게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심판 그리고 징계, 이 말씀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뭐가 있어요? 구원, 회복의 말씀이 선언되어져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39장까지는 심판이에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가시는 일들이에요. 자, 앞에 부분은 심판, 고통, 뿌리채 뽑히는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회복시키고 마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 아프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뒤에 소망의,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지금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때예요? 뿌리가 뽑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임합니다. 그때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소망이 없는 그때에 말씀을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잖아요. 앞에 기도가 있어요. 앞에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려요. 근데 뒤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일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기도를 마치는 것이 지혜로워요. 앞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이 중요하지만 뒤에 소망의 말씀이, 앞에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제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결단하는 그 뒤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에 기도에 힘을 써요. 우리 성도들은요,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앞에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빛이 됩니다. 동굴에서 터널로 바뀌는 거예요. 터널은 뭐예요? 끝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요. 자그마한 그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하지만 내 목적지가 보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제 터널이 아니라 그 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그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구속자입니다. 죄로부터 두려움, 중독, 상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구속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신 분,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창조로 이렇게 세우시는 분, 그리하여 우리를 처음 상태와 같이 똑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러한 창조자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 창조자시고 또한 새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왕이세요. 왕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뿌리채 뽑으셨지만 결국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6,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지만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는 물을 합쳐서 그 군대를 다 수상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가는 그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으셨던 과거의 기적,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그렇죠? 또 과거의 상처, 그곳으로부터 매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영광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사야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 되었던 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가, 그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길이 난 그곳을 통해서 갈 때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물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막혀있는 문제, 그 현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복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을 잊고 오늘 내 삶 속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요. 이 찬송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아까 네 가지죠. 구속자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또 우리를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 그때에 동굴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구하여서 그 빛 대신 말씀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노래합시다. 내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풀어가시는 그 일들 속에는요, 그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